9월 29일 화요일, 오늘의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지만 따르고 싶지 않아 머뭇거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 뜻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이 제 삶과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들음과 따름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에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 말씀.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에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에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또다시 불러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지만 대항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왕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주저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비밀에 붙여집니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까지 감옥들에 머뭅니다. 본문 해설. 다시 묻는 시드기야 왕 38장 14절에서 19절에 관한 내용.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간구하기 전에 그 뜻을 따를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스티기야 왕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자 에레미야를 다시 불러 하나님 뜻을 묻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뜻을 일관되게 전합니다. 왕이 바벨론에 항복하면 살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듯합니다. 그는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이들로부터 자신이 굴욕당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선뜻 따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보다 백성의 생명과 안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선택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이 언제나 가장 바른 결정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스티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불러 하나님 뜻을 재차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5번째 줄. 왕에게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만족스럽지 못한 듯합니다. 그는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이들로부터 자신이 굴욕당할 것이라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 뜻을 선뜻 따르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스티기야 왕의 나약함 38장 20절에서 28절에 관한 내용. 사람을 두려워함은 곧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 보장되는 약속까지 왕에게 전하며 순종을 종용합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애굽 입장을 고수하는 유다 고관들의 반응이 두려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이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스티기야 왕은 하나님 뜻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고 에레미야에게는 자신과 나눈 대화를 비밀로 하라고 요구하는 유약한 지도자였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불순종의 징계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스티기야 왕이 하나님 뜻을 분명하게 듣고도 따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에서 3번째 줄. 왕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기를 주저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애굽 입장을 고수하는 유다 고관들의 반응이 두려워 그들 앞에서 자신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겠다고 말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이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내가 버릴 편견이나 고집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 삶을 돌아보며 이 질문에 답해 봅시다. 묵상 에세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선택의 영성 김학중. 인생을 흔히 등산에 비유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2013년에 집계된 산악사고가 총 6,729건이고 이로 인해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총 9,400여 명이나 되는데 사고 유형으로는 실종 및 추락사고가 40.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실종 및 추락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음주와 등산로 이탈로 드러났다. 곳곳에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경고문이 붙어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 잔쯤은 괜찮아. 이 길은 내가 더 잘 알아. 하면서 주의사항을 무시한다. 잠깐은 자신이 옳은 것 같겠지만 결국 불의의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놓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찾는다. 더 빨리 행복해지는 길이 없을까? 한 번만 어기고 기분 좀 풀면 안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이 아닌 다른 길을 기웃거린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외를 찾고 우물쭈물하는 대신 그 말씀의 길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은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 길 저 길 기웃거리며 복잡하게 살기보다 단순하게 말씀이 이끄는 대로 걸으면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 한 절 묵상, 에레미야 38장 19절에서 20절에 관한 내용. 위기의 순간에 인간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저울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지 저울질하는 태도가 아닌 단순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놓인 선택지는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저함 없이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투쟁이 아니라 그분께 항복함으로 비로소 주어진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뜻을 깨달았지만 따르고 싶지 않아 머뭇거린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그 앞에 저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제 뜻과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이 제 삶과 제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